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 성동성서전과는 3년 주기로 이어져 있고 저희는 매일의 말씀이 아닌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희 교회가 두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해 C형을 현재 보고 있는데요. 가해와 나해, 다해 ABC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일 성서 본문이 있어요. 이 부활주일의 말입니다. 바로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은 어느 해나 동일한 부활주일에 읽게 되어 있는 복음서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 부활주일에도 그 전 부활주일에도 찾아보시면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본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은 2000년 전에 당혹스러움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만 2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 가녀린 여인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절망과 슬픔 속에 맞이하게 되는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의 그 내용 이전에 너무너무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지난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시신을 보기 위해 향을 바르고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이 여인의 마음, 그런데 그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 당혹스러움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아, 누군가 치웠구나.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쫓아갔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주께서 사랑하셨다는 제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은 요한 자신을 일컫는다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뒤로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둘은 황급히 뛰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녀 말대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무슨 일이야? 이 황망한 일,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수의 세마포가 놓였는데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여러분, 이것이 헝클어져 있거나 이것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휴가 나오면 효자가 돼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제대하고 났더니 얼마나 가든가요? 그대로 빠져나와 가지고 나가잖아요. 침대에서 그대로 빠져나와. 아들만 그런 건 아니죠? 아이고, 여자애들이라고 깨끗한 줄 알았더니 지저분하기가 그냥. 자고 일어났으면 이불을 좀 잘 개놓고 나와야지. 몸만 그대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것이 그대로, 몸이 그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형체로 남아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이 거짓말이 유지되어 온 거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거짓말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드러나고 권력이 바뀌기 전에 드러나잖아요. 무엇이 참이고 진리고 옳고 그른 것인가,
뭐 수천 년 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래서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 맞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겁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에. 할렐루야. 어떻게 이 시신이 사라지고 세마포가 흩어져 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 너무 당혹스러워 울며 너무 당혹스러워서 오늘 그녀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입으셨던 그 몸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의 형체가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전혀 다른 형체였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게 됩니다. 못 알아봤어요.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못 알아보았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 지키는 무덤 관리인으로 생각하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여기를 관리자이거든. 그것을 옮겼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시신 가져가겠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이 한마디에 18절입니다. 마리아는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들어 주님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거기에는 복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주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의 공동체와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 보존하며 오늘의 교회로 이어 주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조작이고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이미 깨져도 벌써 깨졌어야 되는 이야기고 폐기되었어도 벌써 폐기되었어야 될 일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거 변하지 않고 이게 거짓이다라고 입증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이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과 부활절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신앙 고백은 다시 말하면 AD 300년 이후에는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 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들면서는 교회가 단일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보존하며 지켜왔던 바로 그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것을 압축하고 정리하여 간략하게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탄과 부활절기에만큼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함께 읽는 것은 여기에 담겨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신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고 보다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지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한 것이죠.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오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선물이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주이시다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던 순양함, 구축함보다는 크고 항공모함보다는 작다는 길이만 200m가 넘는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구축함들을 깨는 전투함입니다. 그 배 이름이 모스코바예요. 자존심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미사일 맞고 침몰을 했어요. 푸틴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아요. 폭격을 합니다. 여차하면 핵무기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을 쓰게 되는 순간 그거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슬라브계이기도 하고 또 같은 가족과 친지들이 서로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예요. 동북아시아에서 오늘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 대만 사태의 시금석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세요?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 신앙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들도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에도 부족할 텐데 탐욕과 욕심으로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인멸이 학살되고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사살이 돼서 매장이 되고 가녀린 22살의 처녀아이가 몹쓸 짓을 당하고 러시아 군인들에게 난자당해서 팔다리가 잘려서 시신으로 나뒹구는 그 시신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외신 사진을 보며 그 딸아이를 관에 넣고 어머니가 달려가서 그 시신이라도 보겠다고 달려드는 아내를 끄집어 안고 못 보게 하는 그 사진이 오늘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이 아니시면 어디에 평화가 있고 어디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는 세월호 8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그만 얘기하자. 과거의 정부에서는 종북몰이로 오늘 그들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TV로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던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교통사고 정도라고 말을 하는 인간들, 이제 그것 좀 그만 잊고 자식팔이 그만해서 돈 좀 그만 벌어라, 이런 말을 하는 이 시대와 세상을 교회가 목도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다.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니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봐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을 많은 교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맞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여러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가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고 저 북한 땅의 저 어리석음이, 저 어둠과 흑암에 저 권력과 저 흑암들이 하루속히 물러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평화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답답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듣고 안타깝습니까?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부활주일의 아침의 기쁨과 감사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내일이면 만인년의 코로나가 이제 정부에서 펼쳤던 마스크와 손소독을 제외한 모든 제한 조치들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 풀려지게 됩니다. 내일 자정을 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한 위험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1651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우리 5천만 중에 1651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우리 주변에 확진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는 거 어렵지 않고 우리 본인 자신도 그래요. 사망자만, 코로나로 인한 직접 사망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2년 동안 2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당혹스럽고 참으로 무섭고 정말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지난 이날 마음 졸였고, 우리는 오늘 다시 2022년에 부활의 아침, 모든 방역 조치가 대한민국에서 해제되는 하루 전 부활의 예배로 오늘 전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새로운 어떤 새로움이죠? 다시 여러분, 다시 하십시다. 다시 예배 시작하고 다시 우리 점심 먹고 다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다시. 왜?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지난 2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코로나 환자들과 코로나의 죽음과 코로나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이니 다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사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복구된 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믿음과 터전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들과 의논을 할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안전을 지켜가며 우리 교인들에게 피해가 하지 않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쩌면 2년 동안에 학습하고 배워왔습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라인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좋네, 그건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건물이 예배당으로서 존재하고 기도의 장소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이제 나오십시오. 마스크 끼고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그리고 5월이 되면 아마도 이 마스크까지도 벗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봉사와 섬김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다, 축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피폐해진 우리의 삶이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지난 2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러나 지금 무덤에 이르러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의 당혹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2022년 찬란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부활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소망이 없는 신자가 아닌, 부활도 없는 교인이 아닌 오직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한 다시 이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는 다짐과 결단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고 가득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실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오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주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으니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이제 시편 118편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정하신 일. 시편 118편 23절로 24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고,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다시 드려지는 이곳에서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스럽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다시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찬송이 넘치고, 그 밥을 나누고 애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교회의 점심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더욱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합니다.